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연결되어진 놀라운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한 주님을 나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 나아가고자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을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50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이제 58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며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늘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또 더 나아가 부활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죽음 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부활임을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생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에 대한 비교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어떤 곳에 무엇에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절과 51절 그리고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의 형태, 즉 썩어질 육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50절에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즉 한계를 입은 육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의 상태의 우리 인간이 영의 상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죽음 후에 바로 우리가 영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육신을 입고 있던 우리가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 모든 순간을 사도 바울은 변화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서도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라고 얘기하고요. 52절에서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이 변화에 대한 변화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변화는 이제 알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외의 다른 곳에서 쓰이는 변화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메타모르포라는 것은 이제 애벌레가 나비의 유충이 이제 변태를 거쳐서 고치에 들어갔다가 나비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나비로 변하는 그 과정, 그것을 이제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인간의 변화를 일으키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표현할 때에 이 변화라는 단어를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는 조금 더 변형이라든지 서서히 성화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변화, 이것은 알라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라소는 이제 메타모르포와는 조금 다르게, 메타모르포는 서서히 변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알라소는 순간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죽으면은 죽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변화하여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게 된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알라소와 메타모르포,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제 성경은 변화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는 내 육신의 몸을 입었던 죄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변화, 두 번째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게 되어서 영으로 변화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변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그 두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오늘 말씀이 쉽지는 않은 말씀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되어지는 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점점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어지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점점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는 때를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도 들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나이가 들어간다, 죽음이 가까워온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우울하게 하거나 조금은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이라는 몸을 주셨는데, 그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서 시작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미의 유충이 땅 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정확히 몇 년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5년인가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땅 속에 들어있다가 이제 매미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매미 입장에서는 땅에 묻히는 순간, 그리고 유충이 이제 끝나는 순간이 5년이 다 되면은 유충은 죽고 이제 새로운 매미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유충이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죽으니까 내 인생은 다 쓸모없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이제 유충의 기간이 끝나고 매미로서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이제 오기 때문에 유충의 몸이 죽는 것을 아마 기다릴 거예요. 나비도 마찬가지겠죠. 애벌레의 형태가 끝나는 것을 나비는 기다릴 거예요. 그래야지 나비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의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쭉 인생을 살아가고 걸어가게 되죠.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내 육신이 죽는구나, 나의 삶이 끝이구나, 내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며 점점 내가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죽음의 길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까지의 순간은 괴롭거나 조금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실 수가 없겠죠. 죽으셔야만 부활하셔서 영의 존재가 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인 존재,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죽음이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죽음에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을 이루기 위해 완성에 가까워지는 길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외롭고 슬픈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완성에 가까워졌구나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제 전반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쭉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53절부터 사도 바울이 58절까지 이제 연결해서 쭉 이야기하는데요. 55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을 꾸짖죠.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역시 사망을 이기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라. 57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사망으로부터 승리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까워오는 죽음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신뢰하며 죽음은 끝이라든지 혹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과 문, 지나가는 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오히려 더 담대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주어진 육신의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은 육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흙으로 돌아간 후에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으며 또 우리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몸소 체험하며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망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에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망을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또한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꼭 죽음뿐만 아니라요, 건강을 잃을 때에, 또한 재정을 잃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에, 또 생명이 점점 꺼져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고
만약에 죽음이 끝이고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성경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서 영원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예수의 능력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 아직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5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마무리하는 58절 말씀이 이제 사망을 이기고 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믿음의 모습, 그것으로 모든 것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5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막연한 두려움, 이것은 꼭 나이가 들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내 인생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될 건데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그냥 이 생에서 신나고 즐거운 일만 하며 살아가다가 죽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쭉 설명한 후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의 존재가 되었던 것과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역시 영의 존재가 되어질 것이니 영원한 것에 더 마음을 맞추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지금 이 순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결국 하늘에 상급을 쌓는 사람들이 되어라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이 육신의 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먹고 살 것에 애를 쓰기보다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죽음 이후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기를 하기 위해서 이 생에서부터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들을 감당하는 게 중요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젊었을 때 일을 하면은 은퇴 자금을 마련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쓸 것이 아니라 은퇴한 후에 65세, 67세, 70세 이후에 이제 사용할 돈들을 미리 모아 놓습니다. 그 미리 모아둔 돈은 먼저 빼쓰기가 거의 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정도로 못 빼쓰지 않죠. 지금 사용해야 될 돈을 내가 조절해서 은퇴 계좌에다가 돈을 넣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퇴의 때가 온다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죠. 지금 일하고 있고 지금 돈을 벌고는 있지만 은퇴하는 순간이 찾아올 테니까 그때를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의 삶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끝나기 전, 주님을 만나러 가기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 수고하며 헌신하는 일들을 쌓아가는 게 결국 나의 영생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요, 믿음의 자세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특별하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전체를 기억하시면서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올 것이고 그 영원한 삶은 나의 육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생에서 허락되어진 하루하루를 내가 죽음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날들로 기억하시며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나성 금란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으며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연약하여서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삶, 내 주변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그 마지막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닌 새로운 것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통과 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우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지금부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남들이 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한 헌신과 수고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각 백성들 가운데 축복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한계가 있는 육신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